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시온산에 설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죠. 요한계시록 하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징과 또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기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3장에서 구약성경 마지막인 말라기까지는 구약시대 인류의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타락과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간구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있죠.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는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과 또 승천의 기록이 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사도행전에서 땅끝은 이제 로마와 그리고 서바나 지금 스페인까지의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서신서들을 쭉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그리고 마지막 유다서까지 서신서들은 복음 사역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과 복음 전파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이 여기에 개괄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거기에 또 더 점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은 7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있죠.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7 교회에 대한 말씀은 초대교회 7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전 시대를 걸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소아시아 7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항상 이기는 자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이깁니까?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유혹을 이긴 그리고 믿음을 지킨 교회,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이제 하늘의 예배 모습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찬양의 모습이 군데군데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7장과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4장, 7장, 14장, 그리고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성도들의 찬양이 있죠. 19장에 있고, 그리고 20장에 최후의 심판 후에 21장과 22장에 천국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을 텐데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수많은 그 재앙들, 일곱 나파,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있게 될 사람들의 고통과 또 그 가운데 있게 될 성도들의 핍박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구약 시대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복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이 돼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까지, 서바나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벌써 2000년의 긴 시간이 지난 지금에 뒤돌아보면은 그 주님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으로, 또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돼서 지금은 전 세계 250개 나라, 모든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또 경비행기를 타고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서 복음이 지금 다 전파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곧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마지막 끝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복음 시대에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져요. 복음의 전파가 급속도로 전 세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 마지막 때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 시대, 성령 시대에는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부흥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죠.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 부흥의 사건이 있었고, 사마리아에서도 성령 강림이 있었고, 또 에베소에서도 성령 강림이 있었고, 유럽에서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지역들에서 수많은 부흥의 운동들이 있었어요. 또 미국에서도 1차, 2차에 걸친 부흥 운동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부흥 운동이 있었고, 전 세계에서 부흥 운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마지막 때를 가게 되니까 영적으로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복음 전도의 시대가 오히려 이제는 환란의 시대로 이제는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죠. 미국도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정말로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고, 오히려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들이 심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세상의 그 풍조와 사조 또 여러 가지 사상들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유물론과 또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또 이단과 또 종교다원주의와 수많은 사상들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95개 주의 반박문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내일이 이제 종교 개혁 기념일이죠. 벌써 이제 한 500년 이상, 600년 가까운 이제 시간이 지금 가고 있는데, 1517년에 시작했던 종교 개혁,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운동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을 보는 것이죠. 보라, 어린 양은 누굽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시편에 보게 되면, 또 여러 군데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은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죠.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죠. 14만 4천은 그 수가 완전하고 그 수가 많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또 그 사람의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택하신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게 될 때 마지막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두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는 666, 짐승의 표를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신앙을 떠나도록 하는 마지막 때 큰 이 박해와 배교의 때가 오게 되는데, 자,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은 666의 표를 받아서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 666이 아니라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여기다 이름에 이마에다 뭐 다 어린 양 우리가 쓰고 다닐 필요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을 치셔서 도장을 찍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항상 간직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이마에 이름이 써 있으면 어때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보여요? 이마가 먼저 보이죠. 여러분 이마에다 이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예요. 너 그 뭐니? 이마에다 뭐 써놨니?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보면 누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왜 다른가 봤더니 그 이마에 뭔가 써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살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 입에 예수님을 달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면 이 사람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우리 옛날 한국에서 예수쟁이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직장에 다니는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어떤 분이 그런데 같은 직장에 자기 상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더라. 나중에 알았다. 왜? 직장에서는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든요. 뭐 술자리 가면 술도 잘 마시고 잘 놀고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하고 뭐 세상적으로 너무나 그냥 똑같이 사니까 이 사람이 장로님이라고 도저히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직장 상사가 장로님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만 4천에는 그 성도들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표시죠. 분명한 표시.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죠.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 천국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찬양 싫어요. 저는 노래를 못해요. 노래는 못해도 찬양을 싫어하면 안 돼요. 노래는 못해도 내가 잘못해도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이 은혜가 되고 찬양이 듣는 것이 또 감사하고 내가 또 속으로 따라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에 함께 참여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마귀가 도망가요. 우리가 찬양 안 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때요? 됐다. 여기 가면 내가 되겠다. 마귀가 그냥 오는 거예요. 마귀가. 자,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천국의 모습은 찬양을 해요.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른다. 과연 무엇이 새 노래인가?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의 모습이죠. 그들이 찬양하는데 이것은 새 노래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노래도 2번, 3번, 4번 계속 부르면 어때요? 노래가 좀 질려요. 2번, 3번 계속 반복하면 좀 식상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은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감격으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말씀 읽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새로운 노래,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항상 읽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있죠.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천국에서 찬양은 그 찬양이 그치지 않고 그 찬양이 실증나지 않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노래이기 때문에? 구원의 노래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에 대한 찬송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구원의 노래니까.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4절과 5절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시온산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시온산에 서 있는 천국의 성도들의 특징을 우리가 오늘 4절과 5절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백보자 심판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 구원의 기준, 그 심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첫 번째로 천국 성도들의 특징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그냥 우리 남자 여자 할 때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상징적인 뜻이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게 되면 음녀 바벨론의 멸망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여자는 음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바벨론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애굽이라는 표현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표현도 있고 바벨론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또 로마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음녀 바벨론은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타락시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시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서 그들을 고역을 시켰어요. 애굽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둬놓고 거기서 종살이를 시켰잖아요. 소돔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성적인 또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그 의인 롯이 참 고통당하도록 그렇게 했었죠.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핍박을 해요. 여기서 이 여자는 바벨론, 세상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성도들의 모습이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 시온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죠. 더럽히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애굽의 금, 은,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 금은 보화가 있어요. 한쪽에는 세상에 금은 보화가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금은 보화를 선택하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요. 자, 그때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의 정절을 지키죠. 자신의 정절을 지켜요. 이 세상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듯이 세상이 성도들을 유혹해요. 물질적으로 유혹하고 또 성적으로 유혹해요. 거기에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자, 그 어린 소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왕이 산의 진미를 줘요. 산의 진미를 주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산의 진미를 거절하죠. 왜 거절합니까?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더럽힌다는 게 무엇이에요?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신 것을 먹어서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 피나 또 여러 가지 그 금한 음식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바벨론에서는 먼저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먹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은 먹지 못하니까 우리 뭐 옛날 한국에서 제사 드리듯이 먼저 좋은 걸로, 제일 좋은 걸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거 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자, 왕의 산의 진미지만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하신 그런 음식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것을 거절하고 채소만 그들이 먹었던 것이죠.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아이들이 한참 자라나는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먹을 것을 주는데 그걸 왜 그들이 그걸 먹기가 싫겠어요? 먹고 싶죠. 먹고 싶죠.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것을 절제하죠. 왜? 그걸 먹으면 자신들이 더러워지니까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모세나 또 요셉이나 또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나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애굽에 있었지만,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과 우리가 더럽히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고기 잡는 게 좋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나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자기의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많지 않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천국에 서기를 원하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은 사도로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죠. 또 그리고 베드로와 또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보게 되면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명자가 과연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는 그 14만 4천의 성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시온산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로마 교회, 물론 지금은 이제 로마 이 카톨릭의 거기에 이제 수도가 되어 있는데 로마 교회는 어떤 위대한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이름도 없는 성도들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 사도 바울도 로마 편지를 쓸 때 아주 조심스럽게 써요. 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됐는가, 어떻게 전도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졌는가. 물론 유명한 사도들도 있지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온산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 구속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피값으로 그들을 속량해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게 되면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샀으니까 이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소유권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온에 서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 속량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죄 사함의 은총을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은혜는 잊혀져요. 은혜는 잊혀져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씀은 배은망덕한 놈, 은혜를 배반하고 망덕, 그 베풀어준 덕을 그냥 까맣게 그냥 잊어버리는 놈, 배은망덕하다. 사람들은 은혜를 그냥 쉽게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늘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사함의 은혜를 늘 간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그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죠.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에는 은혜로 들어가요. 천국에는 은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한 것이죠. 은혜를 기억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의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 그 겸손이 은혜의 통로가 돼요. 겸손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교만해지면 은혜는 온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지 않는 것이 원망이고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지 않는 것이 불평이고 그것이 문제지. 그렇죠? 악한 사탄 마귀가 교만해서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우리가 사탄 마귀한테 우리가 휘둘려서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에 보게 되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악한 사탄 마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별명은 뭐예요? 그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벌써 악한 사탄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잘못된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을 때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그 은혜를 증거합니까? 성화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은혜를 증거해요.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그냥 나는 입 딱 씹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감사와 순종을 통해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온산의 성도들은 흠이 없고 성령 충만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시온산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설 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구속함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예배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시온산에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자로 선다는 것, 그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면서 예배한 자로 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지금부터 우리가 늘 간직하고 또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성장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로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간 귀한 성도들,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며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늘 찬송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